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나의 아버지 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우리 삶에 감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주 정말 옛날에 여호수아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여기 모인 사람들의 신령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번 학기 에카의 팀 벌스가 어디죠? 우리 에카 리더들 이번 학기 디스메스터에 팀 벌스가 있어요. 잠언 11장. 네, 틀렸어요. 자, 잠언 3장. 3장은 비슷한데 틀렸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킬지니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게 금년 2016년 2016 우리 에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내일 토요일 예배 때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주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플 라이프를 살게 돼요.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그 단순한 삶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Keeping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되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릴레이션십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조금 더 어른이 되보시면 알아요. 이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점점 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진짜 리타이어만 하고 돈 모아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자꾸 그렇게 되냐면
삶의 중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면요 신앙인들이요 되게 파워레스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파워레스하냐면요 이게 세상에서 뭐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교회까지 다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벌든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벌든 때문에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의 벌든이 돼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더 파워풀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벌든이 하나 더 적으니까 그나마 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파워풀하게 사는 때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 파워레스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Nobody. 없어요.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신앙인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이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죽을 고생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는 에너지와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신앙인들은 항상 우리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내가 선한 일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세스파이 시키기에는 나의 파워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항상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해야 되지? 항상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밸런스를 잡는 문제는요, 아주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항상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쫓기고 두렵고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럼 크리스찬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남는 우리의 시간들과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조슈아라는 사람, 이 여호수아가, 저는 사실 이 여호수아가 너무 멋있어서 영어 이름 조슈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 가면 조시 부르면 한 10명 되더라고요. 네. 조시 너무 많아요. 네. 조시랑 또 많은 거 뭐죠? 데니얼, 데니얼, 데이비드, 조시. 이 세 명이 제일 많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이런 안 하기로 했어요. 기디언 하려고 그러는데 좀 사람들이 기디언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여 냈던,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백만의 남자만 600,000 남자만 60만 명을 이끌고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2million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던 민족의 지도자, 정말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받아서 이제 딱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을 위해서 딱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랑 정말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 보면 여호수아한테 자 믿음을 강하게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면 그냥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나님. 그냥 믿음 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다 적들이 그냥 여호수아 지나면 으아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성이 그냥 갑자기 막 톡 건드리니까 으아 막 무너지고 막 잘못했어요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시츄에이션이요.
이제 여호수아가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막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디피트하고 왔다는 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알아요. 알지만 요단강이란 조던 리버 그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 조던 리버 밖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여리고 성 뭐 그런 성들 있잖아요. 그 성들은 당대의 최고의 성이었어요. 최고의 포트레스였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이 의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아머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스러운 우르르 많지만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냥 무기도 별거 없어요. 지팡이 막 이런 거 그냥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막 나무 작대기 막 이런 거 갖고 나가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한자성어로 오합지졸이죠. 정말 뭐하는 건지 별거 없는 무리들 진짜 숫자만 많았지 별거 없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근데 그에 반면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적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테크놀로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최고의 사이언스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 무기, 그들의 어떤 나라의 시스템들 이미 도시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돌아다니는 유목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양떼 들고 이렇게 막 가는 노마드 인생 그냥 베두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그들이 상대할 사람들은 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번성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라 그 도시들의 연합체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주눅 들죠. 주눅 든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지. 내가 정말 나중에 막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막 병원 세우고 가난한 사람 먹이고 전도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막상 클래스 들어가가지고 발표 시간에 그냥 입에서 이걸 누르면 막 말이 나오는 무슨 기계와 같이 말을 쭉쭉 뽑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와 성공은 저런 애들이 하는 거구나. 출세는 저런 애들이 하는 거구나. 주눅 들 때 있잖아요. 낙심될 때 있잖아요.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3절에서 5절 3절에서 말씀부터 보면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실질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다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니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해서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 크리스찬은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게 뭐예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우리 교회 설교했는데 크리스찬이란 게 뭡니까? 크리스찬은 자기의 삶의 모든 권리와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내가 지옥 가서 멸망될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썩어져서 끊어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돼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시면 반드시 믿으세요. 그 승리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from your heart.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승리라는 건 결국 뭡니까?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victory,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이 왜 자꾸 패배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우리가 제 자신이 저의 뜻과 저의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항상 패배의식을 느끼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돼요. 패배의식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평생에 너 이길 자가 없다. 네가 받는 땅은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 못 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배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지혜의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롱라이프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영화 석세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욕심만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대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똑바로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뜻에 포커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앞에 가로막힌 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줬어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작정만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살겠다.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 라고 작정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함, 영어로 석세스예요. 형통함. 석세스를 주세요.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물질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를 악물고 막 성공하려고 난리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 막 가난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정말 여러분 날마다 이런 걸 꿈꾸셔야 돼요. 계속.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왠지 하나님이 되게 여러분한테 좀 잘 안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안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좀 기도하다 좌절하고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각오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좀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좀 연약하고 공부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 각오가 있냐?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각오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욕심이 있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 각오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 걸질 못해요. 딜을 하지 못해요. 데이브 앤 버스터 가신 분 보면 그 딜 원 노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시잖아요. 딜 원 노딜 그거 있잖아요. 많은 점수를 따려면 한 방에 걸어야 돼요. 딜 원 노딜 걸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걸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배팅을 작게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20밖에 안 걸고 80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삶을 다 걸어보세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삶을 걸고 가보세요. 하나님 응답이 온다고요. 여러분 성경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가 거짓말이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일한다고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정말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길들에 대해서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호경사 이 비스쿨 오랜만에 왔죠. 참. 이 비스쿨에서 얼마나 다른 학생들 공부 잘하라고 밑바닥 쫙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하신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영어로 보세요.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forefathers to give them.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약속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리스펙트 하신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뭘 다 처리하고 자 여기 있어 던져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스펙트 하시기 때문에 He really wanna work together with us. 우리랑 같이 일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실 때 이 역사의 거대한 파도, 웨이브가 일어날 때 그 웨이브에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하와이 가서 나중에 파도 타고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 역사의 물결을 막 이 세계에 정말 복음으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세상을 뒤집어엎는 이 역사를 위해서 파도를 일으킬 때 이 파도를 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파도를 타는 방법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고 네 삶은 이렇게 승리로 가득 차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 무섭잖아. 너 사실 나 안 바라보고 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무섭잖아. 왠지 막 엄청 좋은 회사 가서 인터뷰했는데 떨어졌을 때 되게 자기 혼자 초라한 거. 그 회사 사람들 되게 위대한 거. 난 초라한 거. 그런 거 느끼잖아. 거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절대. 왜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낙심할 상황이 없으면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그냥 가면 다 돼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영적으로 역사를 다 만드시고 다 그 땅은 넘어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요. 뭐 무서워요. 하나님 안 보고 세상 바라보면 너무 무서워. 너무 막 긴장되고 막 쭈그러들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고 정말 막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막 여러분이 막 위축되고 여러분의 성적표를 보면 더더욱 위축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보면 자꾸 현실적으로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내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룬 거를 너는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을 봐서는 안 돼. 세상의 흐름을 봐서는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야 돼. 너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 딴 거 할 필요 없어.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너 강한 그 성을 치기 위해서는 너 칼을 갈아야 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전술 훈련을 시키고 그 성을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부셔버려야 돼.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만 3번 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언제 죽는 겁니까? 낙심할 때 죽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사라집니까? 낙심할 때 사라집니다. 낙심할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나 낙심할 때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낙심할 때 떠나게 됩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십니까? 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100년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때 100년 선배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진짜 제가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정말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청년들, 나라 살리기 청년들을 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 말씀 너무 좋은데 낭망이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discourage 되고 despair, in despair. 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 나라의 청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청년들, next generation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in despair, discourage. 뭐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낙심들, 그 디스커리지가 전염되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마음이 막 위축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 조선 안창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으면 여러분의 삶도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라는 건요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그냥 리핏하는 거, 입으로 리핏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what is true repentance? 여러분 true repentance는 뭡니까? true repentance라는 것은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turn around라는 turn around. 내가 그냥 나 자신에 대한 낙심에 찌들어 있었어. 나는 안 돼. 나는 뭐 못해.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냥 낙심에 찌들어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 이렇지라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맞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제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막 붙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성경적인 회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창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삶이 막 그렇게 막 많이 변했습니까? 그냥 자기 인생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냥 예수님 지날 때마다 예수님 붙든 거예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막 붙든 거예요. 붙드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morality가 ethical life로 변화된 거지 그 사람이 ethical하게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life가 change된 게 아니에요.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예수님만 붙듭니다. 막 예수님을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붙들었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의 life가 change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more ethically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만 바라보고 죄짓고 계속 낙심하고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이번 우리 2016년에 할 건 뭡니까? 2016년에 우리가 할 건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마음에 막 낙심이 들어와죠. 관계를 통해서 공부 통해서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디벨롭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난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노력 많이 하는데 뭔가 스피리추얼리 막 그로업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가 믿음이 성장하는 때라고. 막 feel good, every day feel good, I feel good 막 이래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삶이 지루하고 너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 삶에서 정말 아무 일도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막막함이 다가올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방법이 보여서가 아니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어떤 솔루션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솔루션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힘이 나가지고 10절, 11절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 너 그냥 나만 바라봐.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 정말 네가 입이 떡 벌어지는 역사를 내가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10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3일 안에 우리가 여기 떠나서 요단강을 건넌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 시점에 요단강은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가 없고 들어가면 떠내려가는 그런 상태라고요. 최악의 시기.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 가자! 라고 사람들을 막 인커리지하기 시작한다.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여러분, 솔루션을 가졌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솔루션을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솔루션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러면 됩니다. 우리나라 뭐 이러면 변합니다. 근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솔루션만 갖고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전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솔루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백성이 끌고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있는데 다 떠내려가 죽으라고. 솔루션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비전이 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역사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절대로 좋은 상황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보다 디서플린 하신다고 그랬어요. 디서플린 하신다고 그랬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지?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왜? 하나님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어떤 훈련? 뭐 기술 훈련? 아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는 방법이 없네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뭐 딴 건 줄 아세요? 신앙의 훈련이 뭐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막 줄줄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신앙의 훈련은 죽으나 살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나 살아 예수만 바라보고 죽으나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길은 다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이 되면. 그 요단강이 불어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솔루션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했다고 하지 누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겠냐고. 절대 고백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러나 네가 나만 바라보면 모든 길은 열린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2016년 동안 솔루션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에 신앙생활 할 때 낙심되는 때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더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잃게 되고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못 바꿔요. 그렇죠? 우리 삶에 머리털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어요. 상황은 못 바꿔요. 내가 지금 당장 공부 못하는 거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 다음날 A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절대 낙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기다릴게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냐고요.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 내가지고 돈 내놓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냐고요. 하나님 능력 없이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찬양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 기도 나오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 낙심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낙심하지 않고 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 해 살아갈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공부, 일의 취직, 진로 낙심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될 것은 솔루션을 찾지 말고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016년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무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남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역사를 맛보고 기쁨과 행복을 살아갈 때 그걸 구경하면서 이야 신기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에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파도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왜 믿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 왜 믿는지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Never regret.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곡하고 또 그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마음에 들리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다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내 머리털 하나도 검게 희게 할 수 없는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의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 에카의 아들과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